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세상은 왜곡과 타락과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다. 미안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가 언젠가는 심판해 줄 것이다. 일부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은 저 말을 저는 진리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역사가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조금 어떤 문제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을 일삼고 기만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악인들이 역사 속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14편과 53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요, 불완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가 아닙니다.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바르트는 참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이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역사는 참된 역사가 아니다. 왜곡과 거짓과 부패로 뒤범벅이 된 오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고귀하고 정직한 영혼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교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할 그런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업적을 요구합니다. 뭘 이루었나? 얼마만큼 했나?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나? 늘 업적을 요구합니다. 어른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업적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요구합니까? 모두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요,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어려서부터 공부업적, 성적업적에 지쳐버려가지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쳐버린 겁니다. 벌써 어려서부터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지쳐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운동화 끈 다시 메고 뛰라고 강요합니다. 큰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요, 다 문드러져서 지쳐서 아우성입니다.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막연해지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리히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본질을 살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실존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되어져야 할 그런 본질과 실존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기자도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는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매일의 그 고통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제 들을 때에 하나님 숨지 마시고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쏟아 놓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것도 솔직하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깊은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로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속내를 다 터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과 저절로 가까워집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야 되죠. 그 친구의 일에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밥도 함께 먹어야 되고요. 기쁜 일, 슬픈 일 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많은 대화도 나누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인간사가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으려면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도 자주 나눠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과 밥도 자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자주 읽고 듣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아무런 헐미울 없이 자기 속내를 다 터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발 좀 숨지 마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넣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 놓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평소에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자신의 삶이 너무 무질서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정말 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걱정하냐, 염려하냐, 왜 탄식하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 염려를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세요.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형체를 지으시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진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가릴 것 없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 기를 때에 자녀들이 단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가끔 떠뜸거리며 말할 때가 있죠.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고 떠뜸거리면서 말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훤히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정오를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3절에서도 시편 기자는요, 시편 기자도 분노를 사고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시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위험에 빠지고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는 도피 심리가 발동합니다. 가능한 빨리 도망쳐서 어딘가에 숨고 싶어 합니다. 숨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협을, 이 불안을 피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요, 날개가 있는 비둘기가 나보다 더 유리하겠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로 8절을 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너무 두렵고 공포가 심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광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거기에서 광야를 피난처로 삼아서 폭풍과 강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갔을 텐데, 광야로 도망치면 차라리 지금보다 더 나을 텐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간다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도 않을 텐데,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깨닫게 됩니다. 비둘기가 사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 못 가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광야에 숨을 곳이 있다면 백성을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백성들의 이 패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불평하고 정말 숨을 것을 찾아서 광야로 떠나갔으면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머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잘못되었는지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불평하고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완전하게 정의롭고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공평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할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로 11절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혀의 악독이 얼마나 강포했으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그런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악을 보복하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이 그때에는 다 근절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하심은요,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악을 짓누르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는 그에 필요한 권력이나 능력이나 수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포와 사악함과 포악과 음행과 압제가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한 성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든지 인간의 이 악한 성향은 편재해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요, 악인들의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고 선한 사람의 영혼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행동을 결코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내적 판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서 참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주님, 거짓과 부패와 타락과 모순과 기만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세상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대로 마땅히 되어야 할 본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